오늘의 설교 제목은 전환기의 지도자를 세우는 부모님의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으로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하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다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의 전환기에 등장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 가정에서 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시대에 갈 길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허우적거리며 어디가 길이냐고 울부짖는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앞장서서 그 길로 나아가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치는 일이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예수님의 법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반복하는 교육과 훈련에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것을 축약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교육 방법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요게벳이 자신에게 행한 방법이 그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신앙인인 부모의 가르침과 기도와 훈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울부짖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애절함과 견딜 수 없는 절박함은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단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대를 위해 누구를 보내야겠느냐?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대를 구원할 대행자가 되겠느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이 같은 탄식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으로 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 신약으로 가면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 또는 선지자의 대표를 꼽자면 누구나 다 동의하듯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삼손과 사무엘,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고, 여호수아와 엘리야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에 부모님의 이름이 기록된 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환기의 신앙 지도자 모세를 키워낸 가정과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모세가 역사의 대전환기에 등장하여 감당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전환기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주인공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출생했고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누나와 형이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생할 당시 바로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십구라와 부하라는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이 시행되던 때에 모세가 출생했는데 부모의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자녀라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수집하고 기록해 나가는 자들이 모세가 선포한 신해산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세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일강에 참아 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3개월을 꼭꼭 숨겨서 키웠는데 이게 이제 3개월이 되면 100일 정도 되면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뭐 그러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송지를 발라요. 그래서 물이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강보에다가 이 모세를, 그때는 모세가 아니죠, 저 아기를 담아서 강에다 띄웁니다. 근데 이제 누이 미리암이 그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떠내려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동생이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될까, 아니면 또 누가 와서 혹시나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미리암이 이제 가지면서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미리암의 눈에 이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바로의 뭐 동생이다 또는 뭐 딸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마침 이제 나일강으로 시녀들 여러 명을 데리고 이제 목욕을 하러 왔고,
근데 둥둥둥 떠내려오는 이제 갈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저 갈상자를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가지고 왔고 뚜껑을 열었더니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아이들 두려움이나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그럴 때 우는 걸 보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 바로의 공주가 이 갈상자의 뚜껑을 열었더니 이 아기가 정말 그렇게 질려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불쌍하고 치근하고. 분명 히브리인들이 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버렸을 텐데 내가 이 아이 하나라도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럼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찾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두리번거릴 때 미리암이 그걸 눈치채고 달려가는 거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미리암의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모세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가정이에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가정,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17절에는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났다. 왜 형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를 주셨다. 위급한 때에 서로 돕고 살라고 주셨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미리암이 어린 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애절한 관심이 대전환기의 지도자 모세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전환기의 지도자를 세우는 부모님의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또 모세의 히브리인들을 향한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딱히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해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내고 찾아낼 많은 단서들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물찾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간에 숨어있는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놓고
그래서 숨겨놓고 표시해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밭에 감추어진 그런 보물단지를 찾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찾고자 할 때 찾을 바가 되시고 구하고자 할 때 구한 바가 되시고 두드릴 때 열린 바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의 기도와 모세가 평상시에 품고 있었던 생각과 계획들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그 이후에 모세가 취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해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젖될 때까지 자랄 수가 있었죠. 요게벳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범불한 아들을 위해 지극한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했었고 히브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이 왜 애굽에 내려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모세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요게벳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사는 모세는 젖을때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왕자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내게 주어진 권력으로 히브리인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의 행동을 이제 옮기게 되죠. 사르는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노역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나를 보려고 나갔는데 그들의 그 고생하고 고통하고 그 학대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불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기탱천, 분기탱천이라는 말 하잖아요. 의기와 분기가 하늘을 찌르 오르는 모세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가 감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그 현장을 나가보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돕고 살기도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동포를 때릴 수 있냐. 그러자 잘못을 저지른 자가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워하죠. 모세가 네가 나를 오늘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들은 자체로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는 차기 바로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를 쳐 죽였든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든 그게 모세가 두려워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모세의 계획이 들통났기 때문인데 모세의 계획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겠다는 계획이 모세의 40년 꿈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히브리인들이 알았고 또 그것이 이제 바로에게 전달이 되자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면 그 애굽의 막대한 거대한 토목공 농사를 할 수가 없고 농사 짓는데도 그리고 전쟁하는데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정 체제에 있어서 노예들을 풀어주는 일은 애굽을 망하게 하겠다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내가 히브리인들을 구해내는 것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맞는데 왜 실패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해 가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내려간 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당하는 극심한 학대와 핍박과 차별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를 늘 안타까운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과 형과 누나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장성하여 바로가 될 자이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히브리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마음은 노예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히브리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난 그러죠. 아직은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되어야 돼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옛말이 있는데 선한 마음과 선한 계획이 있는 곳에 그것을 실현시킬 최고의 방법이 들어있다고 하는 우리 옛 선진들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이루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피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 모세를 만들어 가셨을까요? 40년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 40년 미디안 땅에서의 삶이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양을 치며 산 20년의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년 종 아닌 종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마주쳐야 할 예서를 생각하며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끝끝내 겪으면서 기도한 그것과도 같습니다. 야복나루에서의 목숨 건 기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온전히 자신을 에서 앞에 낮추게 된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는 긴 사투 그것과 모세의 삶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괴벳을 통해 족장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일평생 찾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가로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인지 그 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신실히 밟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도록 반드시 그리고 속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그것을 삶의 자리로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키워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괴벳의 기도와 가르침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출발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종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현대어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와 모세 옆에 서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한국교회 앞날과 대한민국의 앞날 그리고 온 세상의 앞날을 고민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가장 낮고 천한 자와 자신을 일치시켜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로 깨달아 아는 자를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움과 두려움과 고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대전환기를 맞은 이 세대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의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11절을 드리며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위에 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